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경 제44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3단계 79페이지 나무대비 관생 원화속지 일체법에서부터인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열반송 하나 살펴보는데요. 풍담 의심 스님이 계셨습니다. 풍담 의심 스님은요, 1592년에서 1608년에 일반하신 분인데요. 1592년 같으면은요, 그 전에 우리 학창 시절에 왜 많이 했죠. 일본 놈아 오너라 구두발로 찰테다 뭐 해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때에 태어나셔서 1608년에 열반을 하셨어요. 15살 때 출가를 하셨고요. 서산대사 4대 제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두륜산 대흥사 1대 종사죠. 바로 우리나라의 선의 법맥을 이은 연담 스님의 바로 법맥이에요. 그래서 연담 스님이 13대 법맥이고요. 석전 박영호 대종사가 바로 이 법맥을 이으신 분이죠. 그래서 대흥사 1대 종사이시고요. 편양의 언기스님의 법통을 이으신 분이죠. 선사, 선법에 대해서 법맥을 이으신 분이에요. 그 열반 기록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한 것이 없는데요. 열반송을 살펴보면은요, 작장들 하시고요. 기괴 절영물 힘종호 괴활 사생무변용 이어 교교 주천원리 니라나 무호이 평생 신령스러운 이 물건이요. 신령스러운 이 물건이 바로 뭐예요? 마음이지요. 죽음에 이르니 즐겁네. 나고 죽음의 표정이 없으니 가을 하늘 뜬 달이 더욱 밝도다라고 했어요. 자, 나고 죽음의 표정이 없다. 일례를 들면 허공이 구름이 뜬다라고 해서 인상을 쓰거나 구름이 간다라고 해서 좋아하지 않지요. 결국은 나고 죽음의 표정이 없다는 것은 바로 본성, 자성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가을 하늘 뜬 달이 더욱 밝도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을 하늘을 제일 밝다라고 하죠.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밝은 달을 우리가 정월 대보름, 또 8월 대보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가을 뜬 달이 더욱 밝다는 것은 본성이 본성으로서의 빛이 더욱 밝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평생 신령스러운 이 물건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뭐 마음속으로 못하는 게 없죠.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기도 하고요. 미국을 오고 가는가 하면 기뻤다가 금세 슬픔이 오기도 하고요. 괴로웠다가 즐거움이 오기도 하고요. 행복을 느끼는가 하면 또 불행을 느끼기도 하고요. 고통을 겪는가 하면 또 아름다운 열반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신령스러운 물건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전부 뭐예요? 중생성의 작용이죠. 본래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요. 또 무상무념, 무치, 무색하지요. 그게 본성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뭐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던 본성이나 죽게 되면 얻는 본성이나 다 그놈이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오늘은요 3권의 79페이지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지 일체법. 나무대비 관세음 뭐예요? 바로 관세음 보살이 당신의 10가지 선언을 세워서 천광정주열에게 선언을 세워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 천광정주열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천수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약속을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나무대비 관세음에서 원하속지 일체법하고 들어요. 원하속지 일체법이라 하루 빨리 뭐예요? 일체법을 알기를 원한다 는 이야기죠. 제가 이제 원하오면 세상의 모든 법을 하루속히 알겠나이다는 뜻인데 이 세상의 온갖 진리를 하루속히 깨우치겠다는 각고와 실천을 다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천수경 읽을 때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속지일체법 하고 한단 말이오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으로 해요? 이거를 열심히 읽고 많이 읽고 정성스럽게 읽다 보면 소원이 성취되고 관세음보살님이 도움을 주고 부처님이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읽지만 그 근본 뜻은 그런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하루속히 일체법을 깨닫겠나이다 하고 관세음보살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 약속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복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질이나 정신, 인연법에 의해서 이합 집산하고 생멸 변화하는 유의법, 찌꺼기가 있는 거죠. 또한 생멸 변화가 없는 무의법, 선법, 악법, 고법, 락법 이런 것들을 전부 총칭하는 것이 일체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온갖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일체법 안에는 성공하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 실패하지 않는 법, 뭐 합격하는 법, 뭐 이런 게 다 있겠지요. 그래서 일체법이라고 해. 결국 뭐예요?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하루속히 세상의 모든 법을 깨우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소원을 하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다짐을 입으로는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복 주십시오.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뜻을 몰라서 그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모레 꼭 너한테 얼마 내가 해줄게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생각으로는 저 사람 돈을 안 받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나한테 돈 준 걸 잊어먹게 해주십시오. 마음속으로는 그거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받게 되는 고통의 원인, 고통이 왜 오느냐는 이야기죠. 이것도 일종의 법의 하나지요. 또 고통을 벗어나서 행복을 이루는 방법,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또 사랑과 존경을 받는 모든 방법의 지혜, 이런 것들을 하루속히 깨우치겠다라고 하는 각고를 세우고 실천행을 다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 금강경 좋아하잖아요. 거기 금강경의 법상 비상분에는 어떤 글이 있어요. 여러분들 금강경 맨날 독경 사경 몇 번 했다 하는데 이런 거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그럼 뭐하러 읽고 쓰는지 모르겠어. 열의 참된 모습 어디서 찾아볼까? 거룩한 30 이상 그 자세한 음성이 열의 겉모습이 아닌 것도 아니지만 이러히 찾는다면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일세. 무슨 얘기예요? 부처님은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30 이상 80종호도 뭐예요?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짜로. 부처님 훌륭하다 해서 훌륭한 부처님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80종호나 30 이상을 갖추었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후세에 30 이상 80종호를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30 이상 80종호도 뭐예요? 형상이란 말이에요. 형상. 여기에서 열애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부처님의 겉모습이긴 하지만 부처를 여기에서 찾는다라고 하면 이건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금강의 법상비상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형상을 쫓지 말아라. 그럼 이걸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불상에 대해서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절하고 하는 걸 하지 않아야 되죠. 근데 이걸 읽으면서도 하고 있으면 뭐 헛공부한 거예요. 금강경.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아공, 법공, 구공 등 삼공의 진리를 깨달아서 아무것도 없는 진공묘가 곧 각이라 하나니 아공, 나도 공이에요. 진리도 공이에요.
갖추거나 구하는 것도 공이에요. 이러한 공의 이치를 깨달아서 바로 뭐예요? 공의 이치를 깨달아서 결국은 진공묘유가 되는 것. 아무것도 없는 진공묘유. 공이다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니죠.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 마음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이 변화가 있을 뿐이지 본래 공할 뿐이지 하지만 변화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는 공한데 바로 유도 된다. 그래서 진짜 공은 묘한 유가 있다 해서 진공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이치를 아는 게 곧 각이다라고 했어요. 깨달음이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알아야 깨달음이지 30이상 80종호 불상 이런 색상에 의해서 우리가 도를 찾는다면 이것은 삿된 도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불상은 동상이죠. 동상.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훌륭한 부처님이 옛날에 있었다.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학교운동장 가면 이순신 장군님의 동상들이 많이 있어요. 광화문에 가니까 있죠. 세종대왕 동상도 있고. 그러면 그 세종대왕 동상이나 이순신 장군의 동상에서 신통력이 나올까요? 거기다 촉키고 향키고 108배하고 3000배 하면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 업적과 추국이나 이런 걸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그만큼 지혜를 끼쳐서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이순신 장군 동상에다 촉키고 향키고 그러면 임난을 극복해냈던 용기와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 동상한테서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불상은 그냥 부처님을 나타난 하나의 동상일 뿐이지 불상을 믿고 기대고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부처님의 사고와 언행들의 가르침은 되새겨서 바로 자기의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는 것이 참된 도요 불자의 자세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부처님의 지혜를 하루속히 깨치겠다는 게 일체법인데요. 자, 우리는 짐을 내려놓고 쉬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쉰다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뭐 몸이 쉬는 걸 쉬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첫째는 아니에요. 마음이 쉬어야 돼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우리는 수고로움을 면할 수도 없고요. 또 먼 길을 가기도 어렵고요. 홀가분하게 나가기도 어려운 물론 자유로움을 맛볼 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고통스럽다, 힘들다, 어렵다 이러는데 몸이 힘들어요? 돈이 힘들어요? 집이 힘들어요? 뭐가 힘들까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죠. 여러분들 마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요. 몸의 쉼도 쉼이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의 쉼이 필요하지요. 마음의 쉼이. 우리가 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어떤 친구가 애인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읽었든지 몇 장을 읽다가 기절을 했다는 것이. 왜 기절했는가 보니까 편지에 쉼표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는 쉼이 중요해요. 또 선지식의 글 가운데에서도 보면은요. 산은 나를 보고 산같이 살라 하고 물은 나를 보고 물처럼 살라 하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산은 나를 보고 산같이 살라 하고 물은 나를 보고 물같이 살라 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산은 어떻게 돼요? 서 있으면서도 쉬고 있어요. 물은 어떻게 돼요? 흐르면서도 쉬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물은 움직이는데 왜 쉬느냐? 바꿔놓고 얘기하면 번뇌망상이 없다는 이야기죠. 산도 번뇌망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처럼 물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요. 산은 서 있으면서 쉬고 물은 흐르면서 쉬어요. 내 육신은 서 있어요. 마음은 움직이고 있어요. 마음 바로 물과 같고 육신은 산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육신대로 쉬어야 되고 우리 마음은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것 자체로 쉬어야 된다. 쉬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마음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 근심, 번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무리 몸이 분주해도요. 마음으로 놓고 가는 이는 바로 쉬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아무리 새벽부터 밤중까지 매일같이 일을 한다라고 해도 마음이 행복하면 힘든 줄 몰라요. 근데 별로 일을 안 하는데도 엄청 힘들어하는 사람 뭐예요?
걱정이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내가 뭔지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저 동해나 남해 바다 구경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바닷가 가면 순간 넓게 펼쳐져 있는 어떤 수평선을 바라보고 갈매기 끼르끼르하고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 이내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지요. 하지만 그건 순간이에요. 내가 걱정이나 근심거리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결국 그 걱정이나 근심거리가 마음에 있는 한 정말 시원함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설령 꼭 바닷가에 가진 않는다라고 해도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던 일이 원만하게 잘 내가 생각했던 바대로 해결이 되면 구태여 바다에서 느끼는 시원함과 행복함보다는 더 큰 시원함과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쉰다는 것은요, 마음이 쉬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진정한 휴식은 마음의 쉼이에요. 쉼이다 하는 것은 바꿔놓고 얘기하면 뭐예요? 놓는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쉼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대상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음의 지혜 아니에요. 즉 마음 속에 있는 걱정, 근심, 번뇌의 일체를 없애는,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깨우쳐서 뭐예요? 그걸 다 내려놔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나무대비관세음, 원화, 조득, 지혜합니다. 하루빨리 뭐예요? 지혜의 눈을 뜨겠다. 어떤 지혜를 뜨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알지자 밑에 날일자에 해와 같이 밝게 알아서 뭐를 오니 공한 이치를 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걱정, 근심, 번뇌를 하는 이 자체에도 본래는 없었고 또 조금 시간이 해결이 되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없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본래 공했다는 이치를 아는 것. 본래 내 마음은 공하다는 이치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지혜의 눈이죠. 뭐 여러분들 지혜의 눈이다라고 해서 뭐 눈이 잘 안 보인다, 눈 수술을 하고 안경을 끼고 그럼 눈은 좀 뜨일지는 모르지만 마음속에 걱정, 근심, 번뇌가 있다라고 하면 그 번뇌까지 다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혜 아니다 하는 것은 눈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바로 마음에서 바라보는 눈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원하오면 부처님의 지혜 눈을 어서 빨리 뜨겠나이다 의 뜻인데요. 바로 일체 법을 볼 수 있는 이런 부처님의 마음의 눈인 지혜 눈을 하루빨리 뜨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세우고 실천행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하는 어떤 눈이냐? 무상 속에서 무상하지 않음을 볼 줄 아는 마음의 눈. 자, 부처님 법에 보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상하다라고 했어요. 무상. 항상 변한다. 항상 항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변해간다. 여러분들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움이 항상 있느냐는 얘기, 항상 변해간단 말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밤중에 항상 그대로 있냐는 이야기, 아니 계속 변해가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무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가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바로 뭐가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는 것이 변하지 않아요. 무상함이 뭐예요? 변하지 않아요. 무상이 항상이에요. 그러면 무상이 항상 하는데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나타내느냐 하면 중생성을 나타내요. 중생성은 뭐냐? 여러분들 바로 눈, 귀, 코, 요,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좋다,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즐겁다, 괴롭다 하는 생각이 변해가는 자체를 무상, 중생성이라고 하고 이게 아무리 변해간다라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본성이에요. 본성은 호금과도 같아요. 또한 하늘과 같아요. 그래서 구름이 끼지만 구름이 하늘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마음에 중생성은 계속 지나가고 있다. 변하고 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본성이다. 이 이치를 하루빨리
깨닫겠다. 이것이 바로 지혜안, 지혜,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아는 것.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공한 이치를 바로 아는 것. 공에서 항상하다는 이치를 아는 것을 우린 지혜안이라고 표현을 해요. 고정불변하는 것이었고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항상 변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우리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본성을 볼 줄 아는, 즉 세상의 모든 이치를 바르게 볼 줄 아는 지혜의 눈을 뜨겠다라고 하는 각고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 조덕지혜하는 지혜의 눈을 뜨겠다는 각고인데 바로 뭐예요?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어서 빨리 세상의 모든 이치를 바르게 볼 줄 아는 지혜의 눈을 뜨겠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볼 줄 아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형상이 있는 건 전부 뭐의 헛개비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이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치를 바르게 볼 줄 아는 지혜를 터득하겠다는 것이 원하조도 지혜 아니죠. 우리 모든 번뇌는요, 본성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어디에서? 우리가 지니고 다니는 눈, 이, 코, 요, 몸, 육근이 안입이 설신이가 색성량 미촉법인 물질이나 소리, 냄새, 맛, 감촉, 이치 등 이런 육경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중생성 또는 바로 뭐예요? 인간성, 바로 오치온, 바로 오음이 취하는 그런 것이죠. 이러한 등의 거짓 마음의 작용에서 형성되는 것임을 아는 지혜 눈. 그래서 이런 지혜 눈을 알고자 모든 번뇌를 소멸하겠다는 각고와 실천을 다짐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오온이 공한, 모든 것은 공하다 하는 이치, 이것을 터득하기 위해서 지혜 눈을 빨리 뜨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가 느끼고 있는 행복, 불행, 또 기쁨이나 슬픔, 또 크다, 작다 이런 분별은요, 결국 본성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근과 육경의 작용으로 형성된 거짓된 나가 느끼는 것이고요. 본래 아무것도 없는 공인데 거짓된 나가 무엇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좋고 나쁨이 형성이 되고요. 또 부처와 중생, 행복과 불행이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바로 그런 이치를 아는 눈을 뜨겠다는 이야기예요. 본래는 공했어요. 근데 행복을 담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요. 불행을 담으면 어떻게 돼요? 불행한 사람이 되지요. 또 기쁨을 담으면 기쁜 사람이 되고 슬픔을 담으면 슬픈 사람이 되지요. 근데 본래 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 이런 것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태양은 태양일 뿐이죠. 본래는 새해도 흔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분별을 해서 날짜를 잡아놓고 새해다 흔해다 표현을 하는데 새해 해 뜨는 데 가서 빌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핑계로 해서 바람 한번 쐬러 가는 것이 더 맞는 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기회로 해서 가족 동반해서 바람 한번 쐰다, 놀러 간다 이거지. 거기 가서 했던 걸 보고 빌었다라 하고 해서 형성되는 건 아니죠. 단지 이제 자신의 마음의 각고를 다시 고추 세우는 하나의 계기로 만드는 것이지 해다 빈다라고 해서 비는 것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태양은 태양일 뿐이에요. 또한 돈도 그냥 돈일 뿐이지 좋은 돈 나쁜 돈도 없는 것이죠. 흔히들 우리는 좋은 돈 나쁜 돈이 없다라고 하는데 선지식은 그러지요. 좋게 쓰면 좋은 돈이고 나쁘게 쓰면 나쁜 돈이다. 근데 본래는 구분이 없다. 돈이 또한 우리를 울리고 웃기는 건 아니죠. 돈이 우리에게 우스갯소리를 하거나 재롱을 부려서 좋아하게 하거나 또 돈이 헤어지는 인사말을 하거나 해서 슬프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면 우리 자신이 기뻐하고 돈이 나가면 우리 자신이 슬퍼하는 것이 돈이 기뻐하거나 슬퍼하지는 않죠. 또 허공은 그대로인데 구름이 있고 없고에 따라 흐린 날이 되기도 하고 맑은 날이 되기도 하고 그와 같이 우리 본성 늘 그대로인데 육근과 육경의 작용이
바로 거짓된 마음의 중생성을 만들어서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운 이치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이치를 아는 마음의 눈을 뜨겠다는 게 지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는 것도 뭐예요? 순간의 육근과 육경의 작용일 뿐이지. 진짜 여러분들 뭐 기쁘고 슬픔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역량에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거나 여러분들 뭐 뜻하는 것이 형성이 됐다. 우리는 기쁘다. 사실 좋고 나쁨의 경계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좋고 나쁨의 기쁘고 슬픔의 경계가 어디 있을까요? 경계 자체는 없거든요. 전부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본래 마음엔 경계가 없어요. 부설거사 개송해 보면은요, 금은옥백 적사구요, 처자권석 삼여죽이라 만반재산 장불거요 유유산악 수신이니라라고 했어요. 좋다는 금은 보화를 산같이 쌓아놓고 분신인 처자권석 3대처럼 길렀건만 북망산 찾아갈 때는 모두 다 돌아서고 마음 닮은 업보딸이 홀로 따라오네 그랬어요. 뭐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지 않아요. 심지어 뭐 저승 갈 때 입는 옷에는 주머니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 그래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빈손으로 간다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는 동안만이라도 나 넉넉하게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얘기죠. 사는 동안만이라도 기쁘고 행복하고 넉넉하게 사는 게 좋은데 그렇게 살라 그러면 빌고 매달릴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넉넉하고 행복하게 살 만한 원인을 스스로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행복이 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부귀와 영화는 사실 냉정히 보면 아침 이슬이에요. 명예와 재물은 저녁 엔기와도 같고 세상은 모두가 공하고 부귀 빈천 높고 낮음의 이치가 잠깐 있다 없어지는 한 조각의 구름과 같고 결국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만요. 자신의 몸과 입과 뜻으로 만든 업은 끝까지 따른다는 이야기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이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아요? 뭔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뭐 젊을 때보다 더 나은 나이 먹어서 일, 또한 그것이 나아가서 이승보다 더 좋은 저승, 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극락이 만들어졌고요, 또 천국이 만들어졌는데 결국 극락과 뭐 지옥은요, 이 세상 살 때 바른 삶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실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제로 천국과 극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이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고 미래에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가보지를 않고 겪지를 않고 그런데 있다라고들 하니까 자기가 확인해 보지도 않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과 극락을 가기 위해서 미래를 생각하고 현재의 고통을 위로받기도 하지만요. 사실 부처님이나 우리 불교에서 추구한 선사들은요. 중요한 것은 미래가 아니고 극락이 아니고 뭐 내일 모레 뭐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바로 지금 여기서 편안함을 느껴야 된다라고 했어요. 내일 편안하면 어쩔 것이고 모레 편안하면 어쩔 것이고 또 그건 내일 가고 모레 가봐야지 어떻게 미래 알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미래의 극락 가느니 차라리 오늘 극락의 삶을 살아라. 유식학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삼계는 유심이라고 그랬어. 욕계, 색계, 무색계, 탐진치는 유심. 오로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다라고 했어요. 삼계는 유심이야. 욕계, 색계, 무색계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다라고 유식학에서는 해놨어. 그래서 만법은 유식이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 가지의 법은 전부 뭐예요? 마음에 생각하는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유식이다. 마음의 식 속에 다 있다. 육식의 작용이 눈, 귀, 코, 이, 몸, 뜻이 작용해서 마음에 남은 육식이라고 그러고요. 마음에 안착시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분별하는 게 분별식, 제7식 말라식이고요. 마음에 안착이 되면
제8식 함장이 되기 때문에 함장식 또는 아르마리라 그래서 아르야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3계는 전부 유식, 마음에 있고 만법은 전부 유식, 마음속에 있다. 그런데 유심이든 유식이든 결국 뭐예요? 유심이 됐든 유식이 됐든 결국 뭐예요? 전부 개인적인 사념이다. 쓸데없는 망상이다. 유심이면 어떻고 유식이면 없고 마음에 있으면 어떻고 마음에 없으면 어때요?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게 뭘 중요해. 지금 편안하면 되지. 나는 내일 이렇게 살아야지. 모레 저렇게 살아야지. 나는 결혼하면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 다음에 자식 낳으면 이렇게 키울 거야. 전부 뭐예요? 다 유심이고 유식이야. 마음에 있어. 그런데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왜? 자기가 현실 처해 있는 여건만 잘하면 돼요. 그때 되면 그때 또 잘하면 되죠. 그래서 유심이든 유식이든 결국은 전부 다 개인적인 사념,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 생각일 뿐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런 생각 다 떠나서 지금 편안하면 된다. 그래서 선사들은 그러한 사념, 그러한 생각이 마음에 일지 않는 것, 그것조차도 마음에 없는 것, 또한 그것을 무심이다 했어요. 무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없다?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기대하는 바가 없고 바라는 바가 없고 보상 심리가 없다. 남편한테 최선을 다하되 자기가 대우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남편은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야 돼 자기가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자기의 본분만을 다하는 마음을 무심이다라고 하죠. 그렇죠?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잖아. 내일 어떻게 될까, 모레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지 않게 하는 방향. 어떤 사람들 그래요. 스님, 저는 탐진치를 없애서요 참회 반성하고 열심히 살게요. 그 생각 자체도 뭐예요? 하는 동안은 열심히 안 하는 거지. 그 생각 자체 할 시간에도 뭐예요? 열심히 살면 되는데, 스님, 저는 불법을 깨달아서 열심히 살 겁니다. 탐진치를 없애서 노력하고 살 겁니다. 그 생각하는 동안 뭐예요? 노력을 못 하지요. 열심히 못 살지요. 그러니까 부처님 선지식이 뭐예요? 그것조차도 다 뭐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탐진치를 없애고 열심히 사는 그 자체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겠습니다는 생각조차도 뭐예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행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음의 사념이 일지 않는 것을 우리는 무심이라 했고, 무념이라 했고, 무주라 했다. 무심은 뭐예요? 바로 바라는 마음이고, 무념, 마음속에 두는 마음이고, 무주, 마음에 안착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함의 말을 빌리면 그것을 바로 무아요, 무아소라라고 했고, 나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했고, 바로 아비담의 말을 빌리면 인공이요, 법공이, 사람도 공하고 법도 공하다는 이치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아무리 시간을 연겁으로 주더라도 사실 욕망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자체가 헛된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채우려 할수록 채울 것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예요. 탐진치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뭐예요? 그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탐욕이야. 채워져.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채워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치조차도 사실은 뭐 채울 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채우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대짜리 그릇에는 한 대뿐이 물을 못 담아. 220볼트에는 220볼트뿐이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300볼트 못 흐르잖아. 그와 같이 바로 뭐예요? 자기의 역량에서 우리는 자기가 짊어질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무게를 짊어지고 살고 있어. 어떤 욕심 없는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데 안 짊어지겠어. 돈이나 뭐 금덩이나 이런 거 다 짊어지고 살잖아. 이미 현재 짊어질 걸 다 짊어지고 살아. 그런데 더 짊어지려고 하는 게요. 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뭐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요, 그릇에 한계가 없어. 1리터도 1000리터, 10,000리터도 아니야. 담아도 끝이 없어. 그 이치를 알아야 돼. 근데 자꾸 담으려고 하니까 그게 뭐예요? 쓸데없는 욕망이에요. 그 이치를 아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이치를 전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중생제도예요. 중생제도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그냥 현실 자체를 있는 그대로 만족하고 편안함을 누리고 살아라. 사실은
그게 중생지도예요. 그 법을 전하는 거. 그 법을 아는 게 지혜 아니고 그 법이 일체법이에요. 그래서 하루속히 일체법을 알아서 원화조독 지혜의 눈을 뜨겠다라고 한 것이 여기에서 이치가 나온 거죠. 여러분들 오늘은 천상 거기까지만 가야 되겠네. 그래도 뭐 진도 빨리빨리 안 나가도 구체적으로 하니까 그게 또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학자 수제요 선자 수복이 니라나 무 악을 지어서 스스로 그 죄를 받고 선을 지어서 스스로 그 복을 받는다. 우리는 원인에 따라서 모든 결과가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얻고 싶은 만큼 주고 받고 싶은 만큼 주는 그런 삶으로 평안함 만드시기 기원드리면서요. 생활 속의 천수경 제 44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봐주십시오.